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5월 24일) 토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둘째 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고난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자유를 잃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알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볼까요?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전진하는 복음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조차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그의 결박 소식은 그의 다른 동역자들에게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용기를 줍니다. 그의 매임은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고, 물론 다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순수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자신의 안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 열방에 전파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고난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나는 지금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좌절로만 보고 있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무엇을 목표로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해석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바울 선생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19절부터 26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담대함이 자신의 결심이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9절에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자신이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즉, 개인의 담대함이 아닌 공동체의 기도와 성령의 힘 덕분에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사는 것은 단순히 생존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가 사는 이유는 주님이 부르심 때문이거든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꿈에 그리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 주님과의 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면 그는 개인적으로는 주님 곁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위한 섬김이니 더 유익함을 알기에 기꺼이 이 땅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종의 자세, 사랑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은 그에게는 더욱더 기대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생명조차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다 유익하리라.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받은 종이므로 그의 목표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표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가 다시 돌아간다면 26절과 같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선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와 복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삶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 이익이나 편안함이 기준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있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종인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종이 아닙니까? 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 복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숨쉬는 이유, 모두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보는 눈을 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